수요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밀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김복승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나라 한 바퀴 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난해를 보냈음에도 한결같은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때론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늘 깨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기쁨 되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되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안정되지 못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어미하신 주님께 도전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그러하오니 용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저들도 알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길 원하오며 이미 사명을 깨닫고 나가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에서 자라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라 일하는 교회, 힘써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 온 교역자님들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과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열정이 넘치게 하시오. 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하여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육신의 질고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살아계심을 이 시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21년도에는 자유롭게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전교인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새롭게 기관장들과 일꾼을 세웠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김승호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김승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그 복도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탐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탐이 목사님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리고성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탐이 속해 있는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방금 탐이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께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탐을 믿어주세요. 탐은 진실하고 정직한 아이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오후에 당회가 열려서 목사님께서 장로님들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은 자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은 탐을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장로님께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재정 장로님이 대표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교회가 물어줍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지요. 교회가 변상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목사직은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인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신대원에서 보통 3학년 되면은 평신도 사역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가 개설을 하고 이제 목회 전선에 바로 나갈 우리 그 대상자들을 그 목회 후보생들에게 목사직에 대해서 목사의 해야 할 일,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가장 클리어하게 말씀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한 목사님 읽어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대조로 나누어서 목회를 한번 그리고 교회를 한번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목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은 목사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직.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포이맨이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번 나와요. 자, 여러분 4장 11절 목사직은 어떤 직인가? 4장 11절 자,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의 은사가 네 가지예요. 자, 그는 그 앞절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직분의 은사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직을 주셨어요. 교회의 직분의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직은 소멸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직접 만나고 본 사람 그 12명 외에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사도예요. 소멸된 직분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선지자로 직분을 주시고 또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이 선지자 역할도 선지자 직분도 소멸된 직분이에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아니 선지자를 감히 구속하다니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은 더 이상 성경은 닫혀진 책이에요. 더 이상 66권 이외에 또 다른 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illumination. 성령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필요한 거지, 새로운 계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자, 사도는 없어졌어요. 선지자는 없어졌어요. 직분이 없어. 지금도 선지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 근데 이 복음 전도자는, 이벤젤리스트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받았죠. 특별히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가 오랫동안 폴로 신학교에서 교회 성경을 가르쳤는데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이즈의 교회든 간에 그 교인의 10%, 예를 들면 3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은 3명에게, 3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은 30명에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전도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첫째의 그 은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로 제 목회 생활에서 제일 많이 당황스러웠지만은 너무도 좋은 경험을 했던 것이 영화부를 맡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명성교회에서 5세, 6세 반을 맡았는데요. 한 명은 장신대 교수하고 한 명은 제가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대학부로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영화부 A반, 장신대 김은혜 교수가 그 반을 맡고 영화부 B반, 성수대 김승호 교수가 맡고, 둘이가 어이가 없어가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작년 최소한 청년부까지는 맡았는데 5세, 6세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할 수 있었는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후에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뭐 가장이라기보다는 만족하고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했던 순간이 그 5세, 6세 난 아이를 가르쳤던 2년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교인이, 우리 교인이 3,000명입니다. 3,000명 중에 피터 와그너에 따르면은 300명의 정예, 그 은사를 받았다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가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그런 사람을 목사가 빨리 발견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300명의, 저도 쉽게 지쳐버려요. 전도는 좋아는 하는데 지쳐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낯선 사람,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결국은 그 사람 손잡고 교회 데려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전도 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 복음 전도자는 지금 현존하는 직분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직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분의 은사를 주셨는데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직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두 가지 역할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헬라어로 포이멘이고 교사는 디다스카로스라는 단어고 앞에 카이가 붙었어요.
목사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양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프리칭을 할 때, 목양을 할 때는 포이맨이 되는 것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때는 그때는 목사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은 가르치는 거, 훈련시키는 것도 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사는 목양을 하면은 목사의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티칭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면은 교사의 강조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한 사람의 두 가지의 명칭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목사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잘 강론하고 또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12절은 목적절입니다. 목적절. 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두셨나?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양의 중요한 포지션이 뭐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되다, 온전케 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카타르티스몬이에요. 카타르티스몬. 이 카타르티스몬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삐뚤어지고 이탈된 관절을 바로잡다. 그리고 수정하여 고쳐 완전케 만들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에 이렇게 뭔지 이유는 모르지만 이 팔이 빠져본 적이 있어요. 팔이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팔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최소한 한 번은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병원도 없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쭉 끼우니까 이게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된 관절을 바로잡다라고는 단어의 뜻이 온전케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 밤 세상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죠. 예, 마스크를 여러분 하셨기 때문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계시는 부분,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우리 성강의 지체들은 다 그런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고,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봉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출발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사건이고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은혜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이클에 있어서 출발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신분상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온전케 돼야 할 이탈된 관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그리고 목회적 목양을 통해서 돌보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다. 성도께 온전케 하다는 말의 정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상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지 않았거든요. 신앙의 연조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쌓여 있지만은 아직도 관절이 이탈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상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는요, 오늘도 우리 속에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자기 과시가 있고요, 이간질을 하고 방파를 짓고 수군수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이런 이탈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저성을 받아갖고.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어떤 병원이 좋은 의사,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병을 잘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병원, 의사가 좋은 의사고 병원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압구정에 있었고 서초구에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건물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좋은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이 삶이 변하는, 그 교회를 오면은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리스도 닮지 않는, 그리스도 같지 않는 부분들이 변화되어 갈 때에 그 목사님은 목양을 잘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우리가 노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른은 하나도 없다. 아이가 자랄 뿐이다. 세상에 어른은 아무도 없고 아이들이 자랄 뿐이에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예수 닮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뿐이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탈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는데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이게 오늘 4개 있어요. 설교하는 저에게도 있고요. 분명히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너무 싫어하시는 7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우리 교만 떨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교만 떨잖아요. 거짓말하는 혀, 우리 혀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또 손으로는 뭘 해요? 사람을 죽이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그래요.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마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은 뭐합니까? 죄를 지으려고 달려가는 그 발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보세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7가지를 지금도 우리는 오늘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될 필요가 있어요. 더 온전케 돼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목사가 해야 돼요. 목사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하며, 사람이 구원받고 온전케 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장한다는 말, 성숙한다는 말이죠.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면은 뭘 하느냐 하면 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봉사의 일을 하며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온전케 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받아 먹기만 하지 않고 놀지 않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근데 여기서 이 성경 번역이 이게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는데 목사가 하면은 그것은 사역이고 평신도가 하면은 봉사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이 잘못된 2가지의 개념이, 단어가 한국 교회를 지금 매우 소위 말하는 평신도로 하여금 병신도를 만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이 개정 성경이 다시
이게 나올 때에 이 봉사라는 단어가 사역이라는 단어로 바뀔 줄 알았어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미니스트리예요. 목사만 미니스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 구성원의 98%를 차지, 신학을 하지 않고 공적으로 안수받지 않은 98%의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98%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과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이탈된 관절이 제자리를 잡는 것처럼 성숙해 되어서 성장하여서 자기의 직분에 맞게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한 교구에 교인이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권사님을 이제 뽑을 때에 교구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당에서 심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되는데, 너무 놀란 사실은요, 그렇게 집사로 계실 때에 시니어 집사로 계실 때 봉사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집사님 신방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은 바로 나오세요. 바로 나오셔서 하루 종일 신방하시고 교회에 그렇게 성도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권사가 딱 되고 나니까 권사회가 딱 조직이 돼갖고 권사회가 한 600명이 정도 되는데 권사회에 딱 들어가더니만은 신방은 젊은 것들이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신방을 하지? 젊은 것들이 해야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오히려 권사가 됐으면요, 오히려 더 많이 성숙됐으니까 오히려 그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가서 삶을 살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목양하고 사역을 해야지. 근데 뭐에 걸렸냐 하면은 이분들이 한국 교회의 편만에 있는 봉사라는 단어에 걸려 있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봉사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발소라든지 마사지 이렇게 때미는 데 가면 봉사료가 돼 있잖아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니스트리, 사역은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역은 엄청 여러분 중요한 사역 것입니다. 꼭 목사가 하는 일만 사역이 아니라 구역장이나 또 교구장이나 아니면은 그 다락방 장이 신방을 가도 그것은 목사님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니스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의식의 변화, 용어의 변화를 우리가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우리 가운을 입고 목사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그것만 거룩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왔는데 문을 여는데 부목사가 왔어요. 근데 교인들이 싫어했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지 부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미니스트리는 목사도 하지만은 평신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부목사님도 할 수 있고 전도사님들도 할 수 있고 구역장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목사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사역을 하는 거지 한 명의 목사님이 3,000명의 교인들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조기 은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기 은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과로사에 걸려서 많은 분들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만 목회고 평신도가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고 봉사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권사가 되면 신방도 안 하고 권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특수 집단처럼 놀고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면 더 많이 신방 가시고 더 많이 여러분 성도를 돌아보는 사역.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8%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98%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이런 광경과 같다라고 했어요. 버스에서 피곤에 지쳐서 눈이 빨갛게 된 그런 한 명의 열심히 운전하는 운전자와 함께 그 차에 버스에 타고 있는 그리고 졸고 있는 승객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지금 몸이 10개라도 지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교인들은 다 졸고 있는 버스에서 졸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한 명의 운전자가 깨어갖고 운전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와 그것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죠? 그러면 어디로 더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성숙의 꼭지점과 지향점은 바로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4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은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제 독특한 이 서신의 저작 방법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셨는가,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은 온전케 된 사람이 그 갖추어야 할 4가지 그 자질과 요소가 4가지인데요.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이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님 닮은 사람들처럼 그 분량까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상, 네이처,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성상 우리는 내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습성이 우리 속에 이미 배어 있어요. 그런데 성숙해 된 사람, 온전케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humility, 겸손이에요. 겸손.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겸손이라고 당신을 표현하셨어요.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나 자기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되어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데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며 나는 얼마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나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나는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의 자리로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동네에서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차범근 선수나 손흥민 선수 앞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사랑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세우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결핍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나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내 옆에 집사, 내 옆에 장로 옆에, 내 옆에 군사 옆에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키도 좀 크고요, 돈도 좀 더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를 딱 세우면은요, 나는 그 순간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이 발동하고 작동하고 싶고 자기 과시하고 싶으면은요, 주님 앞에 나를 딱 세우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했었고, 내가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그를 생각하면은 자기 과시 자랑은 싹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온유입니다. meekness, 온유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를 뜻하는 이 단어의 뜻은 조절되고 절제된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이 없거나 약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파워 언더 컨트롤, 그 파워가 컨트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분노를 발사하고, 언제든지 화를 내고요, 언제든지 혈기를 부리고, 언제든지 감정을 표출하고, 언제든지 더러운 말, 상처되는 말을 쏟아 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온유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해서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그 구역이 아픔을 당하고, 그 교구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뉴욕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에너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에너지를 그냥 시대 때도 없이 그냥 발산하고 그걸 폭발시키고 그거를 표출하면요, 여러분, 옆 사람이 못 살아요. 교회가, 여러분,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절제된 말, 절제된 감정, 절제된 표현, 절제된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멋진 신사숙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목사가 밤낮으로 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하지 않음 혹은 기다려줌,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한창 그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그런데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장차 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내 같은 비방자고 악질이고 죄인인 폭행자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장차 올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만드셨다.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사울을요,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도가 되었고요. 만약 주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은 이 신약 성경 66권에서 13권의 책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조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단점과 결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내 취향에 맞지 않고 내 타입이 아닌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결점을 바로 지적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숙한 사람, 온전케 된 사람의 특징은 오래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바울을 우리가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라.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는 의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acceptance, 용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단어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은 담요를 덮어주다.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그 사람의 결핍된 부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에 다 담요를 덮어주는 용납함.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된 사람이 갖춘 덕목이고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되면은 겸손과 그다음에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면은 성숙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한다 그랬죠? 아까 12절에 온전케 되면은 온전케 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뭐로 나간다 그랬죠? 논대요? 봉사 단어는 참 이게 안 좋은 단어예요. 사역을 한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때에 교회는 비로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독자들의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뭐냐? 가장 탑에 있는 가장 최고봉은 바로 섬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어떤 은사, 재능,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기독교인의 삶의 최고봉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어느 사단에 군대 사단에 초임 군목이 총기를 달고 딱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그 사단장이 별 2개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저희 부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인데요. 제가 뭘 목사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젊은 군목이 사단장님 다음 주에 부대 교회에 나오실 때에 그 정복을 입고 나오십시오. 정복. 그 장군복이죠. 장군복이 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별돈 막 달리고 술도 달리고 모자도 쓰이고 그리고 들어오는 병사들에게 주보 좀 나눠주세요. 사단장이 생각해 보니까 뭐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단장 별 2개 예복을 딱 입고 교회 문 앞에 딱 서갖고 들어오는 병사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일병, 이병, 상병, 병장들이 사단장이 이렇게 경계 딱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니까 이게 소문이 나갔고 사단장한테 격리 한번 받아보자 그래갖고 그 군목이 그리고 그 사단장이 그 부대에 계시는 동안에 그 교회가 매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어. 내가 만약 사단장이면은 나 주보 나는 돌릴 것 같아요. 제가 83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남침대교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 안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마을 교회가 왜 학교 안에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타운에 있는 마을 교회가 학교 안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수업 들었던 나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계단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몇 분이 주보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다 박사고 다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근데 누구냐?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예요. 담임 목사는 제자고, 그럼 자기들은 뭐 하는가 하면 주보 나눠 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위치를 주시고 어떤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건강을 주시고 그런 걸 주셨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높은 위치를 하나님이 직위를 줬다면 그 직위를 통해서 거드름 피우지 말고 밑에 사람 괴롭히지 말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자리만 치우고 받아먹기만 하고 노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서 섬기는 교인들이 될 때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의 고명진 목사님 교회 그 표가 이런 표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안 준 그런 은사가 있고 뭐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시고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아서 한때 우리는 이탈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성으로 인하여 지금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지를 못했습니다. 용납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변화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만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찾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속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의 표처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또한 정말 성경 필서와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정말 거룩을 덧입어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더 좁혀져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육부서와 교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정말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의 표처럼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좁아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덧입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의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잡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신원의 강건함을 눈입혀 주시옵시고, 새해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의 비전을 따라 정말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그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한뜻 한마음 되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구와 교육부서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광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모든 자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의 주님 앞에 남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표처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처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정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정말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새해에도 또한 주신 목회 비전을 따라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또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구와 교육부서 가운데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교구와 또한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정말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모든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현재 경로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우리 성광의 모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 장학 헌금 작정, 올해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작정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교구별로 개인 헌금 봉투 안에 봉투란이 있어서 거기에 작정하시면 헌금을 작정한 것과 동일하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강단 헌화헌금 계속해서 작정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정하시든지 또한 담당 교육자나 구역 인도자들에게 신청해서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문자나 또한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약성경 필사노트를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총 3권입니다. 교회로 연락해 주시든지 또한 우리 교구장이나 또한 구역인도자나 우리 전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 대행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기도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의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는 송호영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1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양주시 하암로에 있는 행정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한 행복한 결혼 생활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